창세기 18장 16절 21절입니다.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며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겸손과 정성으로 선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라에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라의 반응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목적이 이렇게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6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후에 소돔으로 향하여 가셨다 그랬어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는데요. 18장에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네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셨고 또 하나는 소돔입니다. 악이 관영한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네요. 이걸 확인차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소돔이 그 당시 모든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시며 이런 것들이 잘 들어있죠. 이 말씀 속에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돔을 향해 가셨다. 그 소돔은 악이 아주 극한 상태였어요. 극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엘라만 크돌라오멜에게 전쟁에서 모든 것을 패하고 재물과 사람들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도 롯이 소돔을 선택하여 갈 때부터 성경은 그곳은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 악한 도시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1차 경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묵상한 바대로 경고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과 빼앗긴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소돔 왕이. 그러나 이 소돔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특성, 이거는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 창세기에 나타난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다 같다.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시며 사람은 어떠한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패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경이고 인류 역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하지? 창세기 11장에 이미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택하여 받은 데가 12장이잖아요. 바벨탑 세우고 악을 행할 때 이미 세상은 또다시 패역했어요. 노아의 홍수, 그의 아들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10대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10대지 않습니까? 세상은 새카맣게 됐다고 벌써. 셈의 아들, 셈의 후손 아브라함,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하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진리예요. 계속 확인되는 바지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세상, 무슨 사상, 철학, 이게 소망 없어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악해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갈수록 나빠진다는 거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갈수록 나빠진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이건 뭐 대전제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기대를 갖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 2020년 새해가 됐으니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아니요. 더 나빠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다른가요? 다른 사람이나 우리는? 아니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이걸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이전보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같은 소돔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 타락의 모습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대명사다,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돔이 악한 사람들의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소돔의 악행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두려운 말이죠. 이거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소돔에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있을 거야. 소돔이 아주 죄악의 대명사거든요. 그보다 더 악하다는 거냐요. 가버나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어떻습니까? 이 가버나움을 오늘날 우리 자신을 적용시키거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무리한 적용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버나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세요. 눈물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눈물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아닐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려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면서 교인의 숫자가 얼마고 말이죠. 1천만 기독교인 말만 하면 그 소리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가버나움이 소돔 땅보다 못하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점점 악이 쌓여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 아파요. 정말 목사들이 이런 말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인데요. 갈수록 심판이 임박하는 건데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안 하냐고. 그냥 잘 될 거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정말 진실이 아니거든요. 진실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이 임박했다고 외쳐야 돼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땅은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거짓 선자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은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린 승리할 거고 우린 잘 살 거고. 심판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묵상하지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는 뭐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성경 보면 드러나잖아요. 바로 드러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정의 노력을 해야죠. 자정.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끊임없이 강조해야지. 이걸 분별을 못하네. 분별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같아요.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으로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왜 가시는지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친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18절에 보세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뜻을 숨기겠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바르게 이해합니다. 창세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 그가 받은 복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즉 하나님 이 세상이 소돔이 지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소돔과 같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복의 핵심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 사랑과 공의는 변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그래서 소돔과 같이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려줬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악행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계명, 언약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 계약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뭐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공도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공도예요. 일반 사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 나라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회에 공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도가 행해지는 곳이에요.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공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공도, 하나님의 뜻이 공도구나.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요. 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도,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모든 민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공도가 행해지는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뜻이고, 그게 복이고, 그러니까 복은 의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어요. 의가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6절로 9절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뭐냐?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가리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시편 1편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데?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지. 핵심을 알고 있잖아요. 핵심을.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게 복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보세요,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가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은 무엇이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속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의. 의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나머지는 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겠지. 이게 성경 전체의 진리.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심판에 처하게 되지? 이게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무슨 해석상의 논쟁을 하고 있어. 교회가 7년 환난 심판을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당연히 통과하겠죠. 의를 잃어버린 교회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공도를 지키고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죠. 우리 이후에 묵상하게 될 거예요.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같죠.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아니,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안 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참 간단한 진리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네요. 의를 상실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예요. 속성이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참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돌아오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아요. 이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신명기 5장 33절 신명기 내용이 그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건 좁은 길, 좁은 문이겠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지 않으면 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중심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켜라. 그 길을 따라라.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명령, 규례, 이 길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살 것이요 그랬으니까 아니면 죽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아닙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그 도를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죠. 다르지 않아요. 구약 성도가 다르고 신약 성도가 다릅니까?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 다음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함에 따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컸다. 심히 죄악이 무겁다고 하셨네요.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한번 보고 알려 하노라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만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가 중요한 거지요. 세속화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 이걸 선택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리하신다. 정리하신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그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나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마지막 패역한 시대에 말입니다. 듣지 않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안 듣는다고 봐요. 저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최소한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라의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름까지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줬어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낳을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셨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시간까지 정하셨잖아요. 내년에. 근데 믿지 않았죠. 웃었어요. 그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죠. 의와 공도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셨네요. 소돔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실패했을 때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하고 소돔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그 시대도 악하고 폐역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소돔을 언급하셨으니까요.
이 시대는 언제나 이 소돔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이 길을 따라 함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